안녕하세요. 조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벌써 이제 5일 이후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우리가 작년만 해도 성탄절날 그 김원영 목사님 우리 그 댁에서 모여서 함께 우리 또 삶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이렇게 코앞에 다가오니까 어찌됐건 설레이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에 나가보니까 여기 한국은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우리 주님이 오신 날, 그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은 설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에 관련 메시지를 들을 텐데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성탄절 기념 예배를 또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탄절 날 주님이 오신 날 기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니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자동차 지금도 우리들은 시대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자,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60장을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볼 때 역시 성탄절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정말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르고 흘러서 벌써 성탄절이 이제 여러분 바로 앞인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도요, 방역을 잘해서 뭐 정말 K방역이라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인데요. 근데 최근에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요, 갑자기 이렇게 느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명대일 때 불과 2, 3주 전입니다. 100명대일 때 이제 조금 정부가 풀어줬더니 여러분, 금세 풀어줬더니 금방 이게 쫙 늘어나요, 확진자들이. 곳곳에 가보면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대학로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또 선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했는데, 그곳에 대학로에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뭐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서는 정말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 밥 먹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그곳에 들어와서는 막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추우니까 실내로 들어오게 되죠. 그곳에서 막 수다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더 여러분 확진자가 늘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00명대를 넘어가니까 이제 한국이 3단계로 여러분 이제 올리게 된 거거든요. 3단계 수준으로 경고를 하게 되니까 또 결국은 가게를 열지 못하고 폐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쳐 있어서 좀 풀어주면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다시 문을 닫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요. 여러분만 지치는 게 아니고요. 한국도 방역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 방역 정말 확진자가 거의 100명대 아래로 정말,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또 지치고, 또 3단계로 올라가니까, 가게가 폐쇄되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는 것들이 아마 이유들이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 문제일 것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로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때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는 다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탄절의 의미는, 성탄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마가복음까지 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성탄절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기쁨이에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단어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늘 넉넉하고 늘 여러분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서 참 도무지 여러분 외롭고 쓸쓸함과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임마누엘이 주는 그 파워를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이때에 어느 누구가 평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이 말씀이 떠오르고요. 항상 저는 제가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보낸 거예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로마 땅에 여러분 로마의 땅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성전도 무너졌어요. 모든 게 그냥 절망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라고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퍽퍽하잖아요. 요즘은 정말 사는 게 퍽퍽하다 그러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정말 사는 게 팍팍하대요. 그러니까 사는 삶이 정말 너무 팍팍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 다 사라진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인데요. 너무 팍팍하면 어떤 인생이 다가옵니까?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요. 기쁨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짜증만 많아져요. 자꾸만 분노가 치솟고 정말 속에 있는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 게 요즘 모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처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준 거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올리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 와이프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처음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또 암에 걸릴까, 아내가.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일까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영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영진, 너가 수고한 거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기억해 라는 메시지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 질병이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정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제 가슴에 스트라이크를 하는데요. 여러 그 걱정이나 생각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요 제 인생에서 항상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에게 꼭 떠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유지되는 한은 더 열심히 정말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힘이 솟아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그 주신 생명 안에서 더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매일매일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마태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면 내 속에 자신감이 다시 떠올라요. 기쁨이 솟아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는 기쁨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천사를 동원해서 오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탄절의 이 기본적인 의미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온 이유는 정말 심플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고 제거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지금 정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여러 작은 가게 주인들 있죠. 여기 스토어의 주인들을 만나보면요, 다들 두렵다고 합니다. 매출이 떨어져서 회복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지금 내년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은요, 내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최근에 만난 목회자들을 보면요, 다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내년에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막막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요, 이러다 문 닫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웃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을 예수님은 참 빛이다라고 합니다. True Light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빛들이 다 거짓빛이었어요. 로마 황제 다 거짓빛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도 다, 여러분, 그 지역 왕들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어둠이 정말 여러분 쉽게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냐. 여러분, 참 재밌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는 더욱더 주위를 밝히게 되는 것 진리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 사역도 어두워요. 선교 사역도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자녀 교육도 여러분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비즈니스도 뭐 하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두워요, 여러분. 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가 지금 코로나가 덮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요한의 그 음성을 통해서 참 빛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정말 어둡죠? 미래가 캄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의 샛별처럼 정말 여러분 밝은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께서 결국은 다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빛을 맞이하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70년 동안 어두운 생활, 정말 핍박 속에 살아가던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정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복귀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격려의 목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격려가 왜 필요했냐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벅찬 설렘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돌아와서 보니까 깊은 오히려 더 좌절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는요, 더 희왕찬란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발전했잖아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입을 것이 풍부했고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비즈니스를 해도 먹고 살만했어요, 그 땅에서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허벌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죠. 폐허로 변한 그 도성은 엉망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성 안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좋았고 형편이 좋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폐허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졌겠죠, 여러분. 슬픔과 좌절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건물은 다 무너져 있는데, 엉망이 돼 있는데, 살림살이가 여러분 돌아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인프라가 다 무너져 있죠? 여러분, 농가밭에는 뭐 거의 그냥 여러분, 허벌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워낙 힘겹다 보니까 인심마저도 흉흉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정말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이제 마음이 어때요?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인심이 흉흉해지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면요, 인심이 흉흉해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러분 정말 더 여러분 거칠어지는 거죠.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친 상황 속에, 암담한 상황 속에 들려온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이 60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고 합니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 위에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말씀은 정말 희망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정말 척박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마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 들려온 두 마디가 뭐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와, 정말 여러분,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절망에 있고 어두워 있고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해. 여러분 단 두 마디가 들려옵니다.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소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절망적인 상황에 일어나서 여러분 빛을 발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 지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던져준 이 메시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이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그 소명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이 살아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 같은 소명을 주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렵고 좌절스럽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형편이 다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힘들고요. 아니,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파주에 있죠? 파주. 파주에 있는 교회 그때 교회 모임들에 제가 좀 이제 가서 저보고 좀 뭐 말씀을 나눠달라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파주 목회자들 여러 모여 있는 데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파주에 있는 교회, 파주 지역만입니다. 파주만 교회가 30%가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대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못 나오죠. 그리고 성도들도 가게도 다 문 닫았죠. 재정도 어렵죠.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운영이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문 닫았으면요, 가게들이나 여러분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도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만 또 어렵지만 여러분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정말 언제 가장 절망적이냐면요, 이런 환경이 절망스러워도 절망스럽지만 성도 더 절망적인 건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릴 때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리면요, 작은 시련 앞에서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절망감을 막 토로하죠. 그러나 인생은 또 계속 되어져요. 인생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어둠과 절망과 슬픔 같은 것들이 계속 밀려오죠. 그런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어둠과 절망과 슬픔마저도 믿음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여러분 빛으로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믿음 안에 그걸 다 담아서요, 완전히 여러분 빛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현실은 우리를 넘어뜨리죠. 현실은 정말 어두워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밝혀 들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일깨워야 되고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죠? 1절 말씀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우리가 빛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춘대요. 하나님이 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달이 왜 빛이 납니까, 어둠에서?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빛이 reflect 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성탄절 날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결국은 메리가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다시 한번 가정에, 개인의,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쁨을 통하여서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다들 절망스럽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 그 소명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쁜 마음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를 더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미국의 이제 백신이 드디어 이제 어프로브 받고 드디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맞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진들부터 지금 이제 백신을 이제 여러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 백신이 부작용보다는 잘 적용이 되어서 모든 미국인들이 다 맞아서 이제 집단 면역이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백신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백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병원은 여전히 지금 이런 포화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너져가는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게들과 또 회사들과 모든 우리가 연관되어져 있는 비즈니스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워하고 있고요. 또 많은 소상공인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모두 누구나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모두가 어려우니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국 땅에는 아직 백신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국에도 백신이 빨리 도입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사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에 백신이 이제 하나님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가 백신을 맞아서 아버지 정말 모두가 집단 면역에 빨리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너도 나도 정말 눈치 볼 것도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너도 나도 빨리 맞아서 모두가 서로의 건강과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백신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어려워하는 가정, 어려워하는 교회, 어려워하는 비즈니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확진자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병이 또 아버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며 나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비즈니스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고 있는 직장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 땅에도 주님 백신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백신을 언제 맞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백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정사모 계속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능히 모든 하나님 이 질병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정사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음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탄절날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정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모든 좌절이 떠나가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 나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작정하고 능히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